강건하고 담대한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져 있냐면 절박한 심정, 막 비탄하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넘어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이 자세입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이 늘 평탄하고 평안하고 뭐 기쁨이 가득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 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찬양으로 변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모습을 잠깐 보면서 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를 기록했을까? 잠깐 좀 우리 엿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1절 보시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할 만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2절 가면 나를 건지시고 바위와 산성이 되셔서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써 있는데 3절 가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달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인하여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제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 있냐면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가 서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바꾸시고 고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도 우리가 비탄한 지경에 막 탄식이 나타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돼서 내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길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마음이 흔들려서 감정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뭐 부딪히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붙드느냐? 주님의 이름, 주님의 주권, 주님이 일하시는 것. 자, 그러면서 5절 한번 가볼까요? 5절 가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루아흐라는 나의 영, 이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에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줬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거든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본질을 주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하셨나이다. 여기 표현도 그렇고요. 7장이나 이 7절이나 9절 말씀 가도 그렇고 이 다윗이 노래하는 시 가운데 이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미 바뀐 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구원받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한 것인데 그 주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과 저는 연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주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9절 가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지금 고난과 고통 중에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9절 뒤로 가면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고 10절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기력이 약해졌고 뼈가 쇠하는 이게 지금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8절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원수를 수중에 가두지 마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지금 세웠느냐? 아직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넓은 곳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압박되고 구속되고 정말 탄식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자리. 육체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자리. 다시 이야기하면 3절과 연결시키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보여주시기를
이미 선포해 버리는 거죠. 11절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심히 당하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절 죽은 자같이 깨진 그릇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 가면 무리들이 나를 비방하되 내 생명을 빼앗기로 그렇게 꾀한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고 깨진 그릇 같고 죽은 자와도 같은 이런 밑바닥같이 내려가 있는 이런 탄식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내 인생을 넓은 곳으로 바꿀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나왔는데 15절에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핍박하는 그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16절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자리, 이 다윗이 많은 것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자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시를 써내려가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래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 만나게 되면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부분 밝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고 즐겁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 뭐 큰 문제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장 모임이나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서 몇 마디 나누다 보면 표면적인 것은 웃고 있지만 약간만 들어가면 고난이고 고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있는 일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 너무 힘들다. 이런 이 마음의 이 소리들을 끄집어내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많은 건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인생은 거의 완벽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 이런 흔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흔적 가운데 이런 시를 다윗이 써내려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경험했었던 고난과 고통과 깨진 그릇과 죽은 자와도 같고 모든 생명을 그냥 빼앗기 위해서 비방하는 무리들이 내 주변에 가득했던 것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저는 이 고통을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내 삶에 평탄하고 평안한 것 이야기하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고 그렇지 않은 반대쪽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19절 한번 가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쌓아두신 은혜. 야, 이게 그죠? 통장에 쌓아두신 돈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참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잠잠하고 계실 겁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딱 봤더니 이 모든 것을 채우고 남음이 있을 만한 엄청난 은혜를 본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돼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그 은혜는 그럼 누가 누립니까? 주님을 찾는 자, 주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두고 계셔요. 그럼 누가 봅니까? 주께 피하는 자가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은밀한 곳에 숨기고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시고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21절에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놀라운 사랑. 쌓아두신 은혜 놀라운 사랑. 그리고 22절 맨 마지막 보니까 부르짖었더니 간구한 소리를 듣게 하신 거죠.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23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하게 갚으신다. 쌓아두신 은혜는 놀라운 사랑 때문에 쌓아두시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이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귀한 가정을 잘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이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함과 동시에 이 아들이 이 딸이 결혼할 때 이 부모로서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어디까지 뭘 도와줘야 되지?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저는 그게 쌓아두신 은혜 같아요. 자녀들은 이만큼씩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을 안 하진 않아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요만큼씩 생각하는 것들이 내면에 있어요. 근데
부모가 베풀어 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난 것을 계속해서 그 자녀가 분가하기 그전까지 그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쌓아두신 은혜가 있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뭐 비할 바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어떤 표현이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고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냐? 주께 피할 때 일하신다. 근데 지금 삶을 바라보니까 아니 은혜도 안 보이고 사랑도 안 보이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말씀 24절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너 정말 마음의 중심을 정말 의지를 다해서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으쌰으쌰 이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면 여호와 이름을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든든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체력 단련했다고 내가 정신 수양했다고 이것을 감당하는 이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게 뭘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하나님을 바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거예요. 내가 참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예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이 마음의 이 어려움과 이 힘듦과 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고통과 고난과 이런 감정들을 쏟아낼 데가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상담할 사람을 찾든지 도울 사람을 찾든지 친구를 찾든지 가가지고 한참을 얘기하고 나면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친밀한 또 전문가 이런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게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는 그 공간을 사람의 말이 조금만 채워줘도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진짜를 채우면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를 채운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를 채우는 것인데 전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 가운데 채워져 있을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심정의 감정이 바닥을 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비어져 있고 잘못된 것이 썩어져 있는 것이 채워져 있는 그것을 씻어내게 하시고 다 씻겨진 다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의 이름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본질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씻어내고 채우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사람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